장 1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를 보면 말씀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곡조를 붙인 것이 찬양이에요. 그래서 오늘 약속하신 바와 같이 반드시 우리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는 새해가 될 줄 믿습니다. 보세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들어서 주신다고 하는 것이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나를 들어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변치 않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변함이 없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변함이 없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다 변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묵상하겠지만 예수님은 사람을 믿지 않으셨어요.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믿을 존재가 못 됩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믿음의 대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낙심하며 실망치 마라. 낙심하며 실망치 마라. 내 소원을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세상의 소망은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온전히 믿으면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무엇을 말씀을 상고했습니까? 물이 변하여 뭐가 된다고요? 포도주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기적이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초청되어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또 제자들이 함께 초청되어서 그 혼인잔치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 뭐가 떨어졌다고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명합니다.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그러니까 항아리에 하인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가득가득 채웠다고 그랬어요. 가득가득 채웠더니 이제 물을 떠서 이제 연회장에 갖다 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인들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갖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니까 이 믿음 없이는 갖다 줄 수 없어요. 만약에 물이 변해 포도주가 안 되고 물을 줬다라고 하면 연회장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귀싸대기 때렸을지도 몰라요. 너희는 이 녀석 술 가지고 오라니까 물을 떠가지고 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순종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꼭 배워야 되는데, 첫째는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믿음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기적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순종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적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변화 포도주가 되었다고 하는 핵심 포인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피입니다. 피. 예수의 피. 변화에 포도주 되었다고 하는 피는, 포도주는 곧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었다면 마지막 7번째 기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이에요. 그래서 7번째 기적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고난을 상징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는 사흘 만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7가지 기적을 이렇게 쭉 나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12절 같이 보시면요, 이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12절 한 절 같이 보십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여기에 보면 그 후에, 무슨 일 후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한 사건 후에 그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일행들이 다 함께 어디로 갔다고요? 가버나움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에서는 잠시 여러 날 계시지 않았어요. 잠시
계시다가 그 다음에 13절 같이 보세요.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여기 이제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되었다고 하는 것도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월절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제 모든 재앙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의 바른 가정들마다 죽음의 신이 그 가정을 다 뛰어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패스오버,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월절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는데,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이 되면 지금도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 예루살렘 인구가 10만인데 유월절이 되면 5배가 더 많아요. 50만이 예루살렘으로 다 운집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으로 운집해서 그들이 무엇을 하느냐? 제사를 드려요. 근데 제사를 드리는데 뭐가 가장 필요합니까? 제물. 제물 없이는 제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제물을 가지고 와서 다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물을 아무거나 바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제물을 바쳐야 된다고요? 흠이 없는 거,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깨끗한 제물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제물을 다 가지고 오는데,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제물을 가지고 와서 바로 드릴 수가 있지만, 예를 들면 서울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고 하면 저 부산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소를 가지고 오다 보면은 부산에서 서울 올라오면 소 몰고 올라오면 며칠이 걸려요. 며칠 걸리다 보면 소가 어떻게 하겠어요? 성한 소도 뭐 다리가 뭐 삐끗한다든지 뭐 눈이 충혈된다든지 병이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주변에서 소도 팔고 양도 팔고 비둘기도 팔았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기 직전에 그 장사들이 와서 다 그렇게 팔았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올 때 디아스포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유대 땅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 나갔던 그 유대인들이 다 그날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오거든요. 비행기 타고 오고 어떤 사람은 배를 타고 온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그 멀리서 어떻게 소나 양을 가지고 오겠어요? 이제 그 소를 드린 사람들은 부자가 드렸을 것이고, 양을 드린 사람은 어때요? 조금 중간층에 드렸을 것이고, 비둘기를 드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이 드렸을 것이란 말이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장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전에는 이제 그 장사를 적당히 이윤을 남기고 팔았는데, 제사장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장사를 우리가 하면 돈이 되겠다. 그래서 그 장사들을 어디로 이끌어 들였느냐 하면 성전으로 이끌어 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에 이끌어 들이면서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 제사장들이 전부 재물을 감시를 해요. 재물을 해서 제사장들이 합격해야만 그 재물이 바쳐집니다. 근데 제사장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시골에서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와도 얘는 뭐 다리가 저러, 그러니까 불합격. 그런데 그 성전에서 사는 재물은 다 합격이야, 무조건. 그게 상인들하고 이걸 짜가지고 심지어는 16배까지를 남겼습니다. 비둘기 10,000원이면 사는 걸 성전에서 살려면 16만 원을 줘야 돼요. 그러니 복리를 얼마나 많이 남깁니까? 그걸 가지고 심지어는 제사장 방석에 그 헌금함이라고 써놓고 거기다 이제 돈을 넣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많은 이윤을 남겨가지고 착취를 한 거죠.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이 그 착취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광경을 누가 보았습니까?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장사할 때에 이익을 남기는 것은 이건 잘못이 아니죠. 그런데 이것을 폭리를 취해가지고 성전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광경을 보십니다. 자, 보세요. 그 14절 내려가서 보십니다.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자, 여기서 돈 바꾸는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환전상이죠. 지금 우리가 미얀마 가면 달러를 가지고 가면은 많이 환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달러를 가지고 와서 이제 선교를 하는데, 지금 뭐 엄청 이 달러 값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이 쿠데타 상황이라 엄청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환전을 하는데 거기에 이익이 생겨요. 근데 이 환전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환전소는 그 당시에 로마의 주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헬라의 주화가 있었어요. 각 나라마다 돈이 달라요. 그 로마의
그 동전에 보면은 시저 is 로드. 로마 황제 시저는 주님이시다. 그리고 시저 얼굴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성전에다 바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이제 세겔이라고 하는 돈을 만듭니다. 세겔을 만들어 가지고 그 세겔로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 그 세겔을 바치게 돼 있어요. 20세 남자가 되면 1년에 반드시 그 세겔을 바쳐야 되는데 그 반세겔입니다. 반세겔은 노동자 이틀 품값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0만 원씩 받는다면 20만 원씩 반드시 세를 내야 돼요. 성전에 들어가려면 성전세가 있어요. 그래서 이 6월절이 됐는데 고향에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성전세를 받으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해외 가서 그 가지 못한 사람은 성전세를 받아가지고 와. 그러니 성전세를 내야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서도 이 환전을 하는데 이 세겔로 환전을 전부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성전에 바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겔을 바꾸는데 또 엄청난 이익을 폭리를 취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을 보세요. 자,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이렇게 화를 내신 분 적이 없으세요. 여기서는 아주 대노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어떻게 했어요? 다 쏟아버리고 그리고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얘기를 했어요.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비둘기 파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수급자들이에요. 가장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 이 가장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이 비둘기를 팔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이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어떻게 여기서 가져가라 그래요. 소와 양은 어떻게 했어요? 다 쫓아냈습니다. 채찍질 해가지고 성전을 밖으로 다 쫓아내버렸어요. 그런데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그리고 비둘기는 팔 때 여러분들 보시면 비둘기는 이렇게 새장 같은 데 넣잖아요. 근데 이걸 열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비둘기 다 도망가 버리거든. 그러니까 이 상인들에게, 이 비둘기 파는 상인들에게는 그것을 가져가라 그랬어요. 가져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영적인 의미로 보면 어때요? 지금도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찾아서 복음을 전가하시는 예수님. 그 가난한 자들에게는 지금도 돌보시고 계신 하나님. 그 선교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교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 선교 가면은 모든 것을 다 공급하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에서도 그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시는 예수님, 수급자들을 배려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성전 정화라, 성전 청결이라 얘기하는데 사실은 성전 정화, 성전 청결이 아니라 성전 폐쇄입니다. 예배당을 헐라 그랬거든. 헐라. 완전히 폐쇄하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새 성전을 지어라.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명령이거든요. 근데 이 사건이 지금 마태에도 나오고 마가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언제 등장합니까?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직전에 이것을 행합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은 어때요? 이 예수님의 초기 사역 때 이 지금 성전 폐쇄 사건이 등장하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게 두 번이 있었던 것 아닌가? 예수님의 초기 한 번 있었고 예수님의 후기에 한 번 있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추후에 연구를 해보니까 이것은 한 번이었다. 한 번이었는데 순서적인 배열로 보면은 공관복음서가 맞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전을 폐쇄하고 성전을 새 성전을 만드신 것, 그것이 맞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로 보면은 이 처음에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의 피가 있어야 모든 복이 임하는 것처럼 이제는 이 성전 폐쇄를 통해서 성전을 새롭게 하심으로써 이 성전이 더러워져서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수 없으니까 성전부터 깨끗이 정리했다. 성전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그 주인은 예수라고 하는 예수. 그래서 예수가 이 성전
회수를 명하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었다가 예수님처럼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것이 이것이 교회다. 새 성전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인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내 아버지 집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만약 그런 얘기했다고 하면 거기에서 이 사람은 신성모독죄를 지었다.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다 아세요. 아시는데 예수님이 선언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 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죄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 모독죄를 예수님이 팻말에 했습니다. 그 성전 모독죄가 뭐냐? 성전에서 내 아버지 집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그러니까 그 성전 모독죄로 예수님이 사형을 당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전 모독죄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 당시는 죽음이었어요. 사형이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밝히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이다 이거는. 내 아버지 집에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래. 장사하는 집으로. 폭리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교회 와서 폭리를 취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히 채찍질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복음서에 보면 이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 아버지 집으로, 내 아버지 집은 뭐 하는 집이라고 그랬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집.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그러면서 복음서에서 또 강조하는 것이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면서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구나. 그러면서 상을 엎었던 것이죠. 자, 여기에서 보면은요, 지금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물이 포도주 됐다는 것이 무엇을 기념한다고,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피를 상징해요. 자, 여기에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상을 뒤엎으시고 이제 그 장사들을 다 내쫓으시고 그러시면서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성전의 주인이 누구라고 밝힙니까? 예수람, 예수.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이 성전이 밝혀진다는 거예요. 그 성전은 예수의 피로 세워진 것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전을 우리가 바로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피는 곧 복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성전 청결을 위해서 말씀하셨고 또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됐다는 사건 속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이 첫째 믿음이 있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예수님 앞에 예비를 드리는 자를 통해서 그 기적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브라함을 보면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갖췄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생일을 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으로 가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봉독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창세기 12장 제일 앞장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다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를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75세의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75세의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런데 보여줄 땅을 아브라함이 알고 갔습니까? 모르고 갔습니까? 모르고 갔어요. 모르고 갔는데 또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어떻게 하라고? 창대케 하리니 너는 뭐가 될지니라? 너는 복이 될지니라 그래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임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너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명하시고 이에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씀을 쫓아갔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어요. 순종했다, 따랐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내려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무엇을 쌓고 제단을 쌓았단 말이죠.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했고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이제 하늘의 무별들을 보라. 내 자손이 저 무별처럼 번성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으로 가십니다. 22장에 보면은 이제 그 이삭을 바치는 사건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는데 15절부터 18절까지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보십니다. 22장 15절부터 18절까지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자, 여기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몇 번째?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 말이에요. 백세에 난 아들을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 하니까 이제 사흘길 가서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바칩니다. 그 광경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을 다 쫓아내고 네가 그것을 다 차지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어떻게 했습니다? 준행하였음이라. 준행.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음이니라 준행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6장 14절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케 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새해는요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마다 아브라함처럼 이 신령한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단을 쌓아서 복을 받아 누렸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는 비결은 다른 데 없어요. 아브라함을 연구해 보세요. 아브라함처럼 행해 보세요. 새해는 하나님이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17절 같이 보십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 시작. 제자들이 성경의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자, 여기에서 보면은 시편 69편 9절입니다. 거기 보면은 그 관주에 보면 시편 69편 9절이 나오죠. 시편 69편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시편 69편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집을 위하여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지금 시편 기자를 통해서 10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성전을 사모하는구나. 성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이제 제자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시편 69편 9절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그 말씀을 기억해요. 그때 18절에 보세요. 18절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자, 이 유대인들이 얘기합니다. 네가 이런 일을 행했으니 네가 성전에서 내 아버지 집이라고 했지. 이런 일을 행했으니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표적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표적 보여주면 또 뭐라고 말해요?
또 다른 표적 보여달라고 그러거든. 한이 없이 끝이 없어요.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자, 1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자, 성전을 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솔로몬이 제일 먼저 성전을 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0년 포로로 생활을 갔다가 또다시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짓습니다. 근데 성전이 이제 그 성전을 다시 헤롯 대왕이 성전을 짓는데 건축하는 거죠. 스룹바벨이 지었던 성전을 4배로 확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간이 몇 년 걸렸다고요? 46년이요. 우리가 헤롯 대왕 하면은 무엇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요? 건축을 잘하는 사람이고 항구를 잘 만들었고 도시 길을 잘 닦았던 사람이에요. 헤롯 대왕은 아주 그 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성전을 짓는 데만 몇 년이 걸렸다고요? 46년이 걸렸어요. 헤롯 대왕 때 성전을 짓는 데만 46년이 걸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성전을 헐라라고 하는 헐라. 그 성전을 폐쇄하라 그 말이에요. 성전을 깨끗게 하라, 정결케 하라. 이게 아니라 성전을 헐라 그래요. 완전히 성전을 없애라는 거예요. 없애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성전을 일으킬 수 있어요? 성전을 어떻게 일으켜요? 건물을 어떻게 일으킵니까? 이 자기 몸을 두고 한 말이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예고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표적을 보여달라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성전을 헐라는 거예요.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또 얘기합니다. 20절 유대인들이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자, 21절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전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유대인들은 이것을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어요. 그럼 제자들은 이것을 믿었습니까? 못 믿었습니까? 제자들이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지금 제자들이 못 믿어요. 언제 믿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믿어요. 바로 그것이 22절입니다. 22절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래요. 제자들도 못 믿었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을. 그러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제자들도 이 말씀을 못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야 비로소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새해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 가정에, 예수의 피가 내 심령 속에, 예수의 피가 저 미얀마 땅에 뿌려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피는 우리에게 복이에요. 그래서 블레싱 그 다음에 블러드라고 하는 표현은 동의어입니다. 예수의 피는 곧 복이라는 것이에요. 예수의 피를 발라야 우리 심령이 복을 받고, 예수의 피를 발라야 가정이 복을 받고, 예수의 피를 발라야 교회가 복을 받고, 예수의 피를 발라야 미얀마 선교지에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그 따로 목사님하고 통화하면서 그 따로 목사님 고향이 있습니다. 그 양곤에서 2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야 돼요. 그 친족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에서 지난 주일날 일어났던 일입니다. 지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당을 구테타군 폭격기가 와서 정조준해가지고 예배당에다 폭탄을 터뜨렸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4명 죽고 어른들이 11명 죽고 그래서 15명이 예배드리다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한 거예요. 그리고 수십 명의 그 부상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지금 따로 목사님 그 태어난 고향에서 20km 떨어진 그곳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지금 이제 미얀마는 그 산족들, 친족이나 카렌족이나 이런 이 부족들이 계속해서 시민군들을 형성해서 지금 이제 지방에는 거의 시민군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민군들은 어떤 사람이냐? 거의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소수민족이고 그 미얀마에서 지금 제일 약소국민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쿠데타군들이 이제는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그 사건을 보면서 저에게는 이제 사진까지 다 보내왔는데 제가 사진은 공개를 하지 못했는데 그런 상황이 지금 미얀마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양곤도 역시 하루에 포탄 소리 한 번 안 듣고는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미얀마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3월 3일부터 8일까지는 어떻게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셔서 이 지금 미얀마 땅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께서 지금 양건교회가 계속 부흥하고 있고 지금 가창교회가 계속 부흥하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교회는 계속 부흥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 눈으로 바라보면 교회가 이제는 성장을 멈추고 더 이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데 세상 방식으로 말하면 교회가 더 어려워야 되는데 교회는 계속 부흥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랬습니다. 이 어려움이 언제 갈까?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들어 쓰실 거야. 그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 쓰시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이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늘 깨닫고 올 한 해는 무엇보다도 예배 중심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대로 믿는 믿음의 삶, 그리고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풍성하게 하늘의 기름진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맙고